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늦으면 핑계를 대고 갓길이 없더라고요.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갓길로 오라는데 갓길도 없고 막힌 길로 저주로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 받은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의 복과 구별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복이나 어떤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다름질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그 복 가운데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믿는 성도가,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만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헤어름 교회이며 이 선교단체이지만 이것에 오면 저는 참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은 어느 곳이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회라면 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든 세모난 교회처럼 크고 화려한 교회이든, 아니면 이렇게 조촐한 이 카타콤베 같은 이 지하에 있는, 비록 조촐하지만 이 헤어름 선교센터 이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 제가 가서 있으면 제 친구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부럽긴 하죠. 그 친구가 가진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좋은 걸 함께 누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도 받고 제가 가서 또 이렇게 그 친구 악기나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악기도 사주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악기가 좋고 어떤 것이 좋다 그러면 그런 걸 사고 앰프를 추천해주면 그런 걸 사고 그래서 저에게 기타를 배우면서 열심히 그 친구의 집이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별장에 가서 가끔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때로는 건전가요 같은 것들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가진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친구보다 기타를 훨씬 잘 치고 그 친구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제가 가진 기타보다 그 친구가 가진 기타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런 조건들은 편리하고 부러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 친구 집에 만나서 가지고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그건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니까 조금 편하게 있다 오지만 그래서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 집 있다가 저희 집에 옵니다.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친구 집과 너무 비교되는 그런 아름다운 저희 집에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만 마음껏 발뻗을 수 있고 물 한 잔 떠다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또 물도 떠다주고 제가 좀 삐딱하게 나갈 때는 또 안 떠다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자녀들과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나의 집, 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에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또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량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떤 것으로 속량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 받았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원뜻이 원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장 24절 그쪽에 보면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주인 행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어요. 영원한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서의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의 소유물을 취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지만 뭐 빚을 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땅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돈을 조금 빌리거나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갚을 때까지,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그 땅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손에 넘겼을지라도 내가 갚을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대신 지불을 하고 그 땅을 돌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땅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 속량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속량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지혜와 총명이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굳이 조금 구분을 정한다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영적인 해안 어떤 지혜 깨달음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어떤 지식, 지혜, 어떤 처세 이렇게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잘 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똑똑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옛날 분들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잘 못 읽으시고 띄엄띄엄 뜨시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스스로 글을 터득하시고 읽고 막 이러시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 저희 교회 어떤 그 권사님들 몇 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많이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붙잡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처세와 관심, 지식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 교회 어떤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의 단어이죠.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합성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오이코스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그리고 또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 어떤 규범, 규칙,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준수해야 될 것들 규칙. 그래서 가정이 잘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그런 것들이 그런 날들인데 이렇게 꽂아주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흐뭇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을 때 그 안에서 그냥 막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질서 없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규칙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질서 있게 거기에 규칙들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늘의 별들 움직이는 것 모든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때와 절기를 구별하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따뜻한 날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도 그렇고 이 넓은 우주도 그렇고 또 작은 우리 가정 안의 모습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만 가정이 아니고 바로 이것 교회도 우리에게 가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자녀들, 이것이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가 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륜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바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기본들을 정해 놓으셨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세워진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는 또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경륜에 따라 잘 이 교회와 헤어림 선교센터를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경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질서가 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헤어림센터의 경륜, 이 헤어림교회의 경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을, 그런 경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막 서로 잘났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갈라진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기도 가끔씩 하니까. 교회를 새로 더 넓게, 더 크게 교회가 부흥해서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 갖춰지면서 이런 카페트 색깔을 빨간 걸로 할 것이냐, 파란 걸로 할 것이냐, 그렇게 두 파가 갈렸어요. 일명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영인데 이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 카페트로 합시다. 아니,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한 피를 값없이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상징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빨간 그런 카페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해서 하나를 모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몇달 며칠 싸우다가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은혜롭게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 가지, 잘못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쫓다 보면 이 본질이 회파되어지고 본질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놓쳐버린 어떤 그 신라본의 죄, 창세기에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복에서 분리되어지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신라본을 범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3장 9절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를, 이 신비는 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앞에 기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껏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의지하며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이제 내가 제법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관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다 매너리즘이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은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겸손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한 이어지고 하나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